어두운 세상에 길은 있는가? 허해구. 책머리에. 탐욕과 거짓이 가득한 세상, 혼돈과 위선 속에 길을 볼 수 없는 세상. 인간의 의미와 진리의 빛을 찾아볼 수 없는 어두운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부와 권력과 쾌락을 향해 정신없이 치닫고 있으며 세상은 그동안 지어놓은 나쁜 원인이 결과를 나타내 붕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세 현상에 대해 종교와 학문은 답할 능력을 상실해버린 지 오래이며 현대 문명은 물질 자본주의라는 브레이크 없는 탐욕의 열차를 타고 조금도 망설임 없이 어둠과 절망의 나락으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현대 문명의 혼돈과 한국 사회의 처절한 고통 속에서 제가 일생 동안 추구해온 화두는 세상을 밝힐 절대적 진리가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진리가 존재한다면 굳이 권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스스로 믿고 따르겠지만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미덕에 대한 모든 주장은 궤변에 불과하며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관계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찾아 나선 진리의 길은 너무 힘들고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도움이 있어 위험한 고비를 넘길 수 있었고 인간으로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많은 체험을 하였습니다. 신앙과 명상, 요가, 기수행, 대주천, 단의 맺힘, 정수리의 열림, 참선, 화두 타파, 깨달음과의 만남 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체험이 있었고 마침내 꿈에도 그리던 진리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의문은 사라졌으며 하늘이 무너져도 흔들리지 않을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빛은 수천 년 만에 다시 나타난 실상에 대한 진리로 칠흑 같은 어둠을 한순간에 깨트리는 영원의 빛이었고 현대사회의 모든 문제와 혼란을 해결할 수 있는 분명한 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는 현대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는 만큼 기존 지식체계를 뛰어넘는 것이었으며 기성 종교와 학문에서 볼 땐 이질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다시 나타난 진리의 빛을 알아보는 사람은 드물었고 많은 반발과 비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련은 진리의 길을 가는 자가 짊어져야 할 당연한 짐이라고 생각하며 참 진리인 만큼 세상을 구하는 사실로 증명될 것입니다. 본서에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만 할 삶과 깨달음에 관한 진실이 들어 있습니다. 진리, 사랑, 인생, 운명, 업, 윤회, 죽음, 영혼, 사후세계, 제사, 심령현상, 초능력, 기도, 마음, 견성, 반야, 해탈, 불성, 신, 말세, 경제, 교육 등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진실한 사람을 찾아 인터넷에서 길을 전한 지 7회, 인연이 무르익어서인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책으로 엮으라는 요구가 있었고 경세원 출판사와 인연이 닿아서 그동안 인터넷에 올린 글들을 모아 세상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스쳐가는 길에서도 평생을 의지할 인연을 만날 수 있듯이 우리의 짧은 만남에서도 자신과 세상을 밝힐 진리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인연을 소홀히 하지 말고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그토록 원하던 삶의 의미와 세상의 이치, 세상을 구하는 법과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연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불씨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책을 진리의 빛을 주신 스승과 인류의 행복을 갈망하는 모든 분들께 바칩니다. 저자 허해구.
1장 진리를 향해 내딛는 발자국. 어두운 세상에 길은 있는가? 너무나 어두운 세상이다. 눈을 들어보아도 길은 보이지 않고 무의미하고 혼돈스러운 일상이 계속된다. 선하고 정의로운 자들은 가난하고 핍박받으며 악하고 야근 자들은 성공하고 부패하고 탐욕스러운 자들은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오늘의 현실을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25시라고 하였다. 사람들은 이런 현실을 보고 길을 찾기를 포기하고 주어진 한 세상을 어떻게 해서라도 출세하여 세상을 내려다보며 큰소리치고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세상이 이렇게 무의미하고 제멋대로라면 우리는 온갖 애를 태워가며 삶의 진실을 찾고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없는 것을 찾아 인위적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보다 어리석고 무의미한 일은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제멋대로 된 세상이라면 되는 대로 욕망을 즐기며 세상을 마음대로 이용하고 갖은 악을 다 저지른다 한들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해를 당할 염려가 없다. 왜냐하면 세상을 지키는 어떠한 법칙이나 신성함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삶 속에 본질적으로 신성한 뜻이 존재하고 완전한 진리가 흐르고 있다면 우리들은 지금과 같이 인간의 의미와 가치를 외면한 채 세상 흘러가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혼돈과 무의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간의 삶 너머 이 우주를 주관하고 있는 신성한 근원과 살아 숨쉬는 진리를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이미 과학과 대중이라는 사이비 미신에 깊이 중독된 오늘날의 현실에서 이러한 사실을 밝힌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며 매우 위험스럽기까지 하다. 어둠에 물든 이들은 자신의 거짓과 위선이 드러날 걸 두려워하여 폭력으로 이에 반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주의 신성함과 완전한 진리의 존재를 밝히는 것만이 흔들리는 인간의 가치와 의미를 바로 세울 수 있고 인류 사회를 굳건히 세울 기반이기에 밝히지 않을 수 없다. 성자들이 분명히 밝힌 일이지만 이 세상은 절대 우연히 생겨난 것도 제멋대로 움직이는 혼돈 덩어리도 아니다. 그런 허황된 세상이라면 성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까지 사람들의 탐욕과 거짓을 꾸짖으며 진리를 지키라고 소리 높여 외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들은 지금 눈이 어두워 진리를 볼 수 없고 하늘의 뜻을 짐작할 수 없지만 세상을 완전히 본 성자들은 이 우주 속에는 신성한 근원이 분명히 존재하며 세상을 밝히는 완전한 진리가 있다고 했다. 그분들은 이 세상이 신성한 근원에서 비롯된 완전한 조화체이며 인간은 그러한 완전한 뜻과 질서 속에서 신성을 이루기 위해 태어난 고귀한 존재라고 했다. 이와 같은 완전한 뜻과 법칙은 태초부터 이 우주를 지켜온 것이었으며 성자들도 이 우주에 본래부터 내재하던 진리를 본 것이지 스스로 만들거나 개발한 것이 아니었다. 세상을 한눈에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성자들은 열린 눈으로 우주의 완전한 질서를 보고 어둠 속을 헤매는 중생들에게 영원한 진리와 생명의 길을 가르치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우주에 태초부터 완전한 뜻과 진리가 있었을까? 그것은 이 우주의 근원이 본래부터 완전한 신성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만약 완전하고 절대적인 근원적 존재를 전제하지 않는다면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와 주어진 원인에 따라 완벽하게 반응하는 정신이 생겨날 수 없으며 수십억 년간 우주의 운행과 사시사철의 변화를 한치의 오차 없이 계속해 나가는 우주의 조화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우주의 근원으로 작용하고 있는 완전한 존재를 우리는 하늘, 신, 조물주, 창조주라고도 부르며 신성 또는 불성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전지전능한 근원이 우주를 근거로 하고 있기에 이 세상을 완전하다고 하는 것이며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어지러운 세상에 눈멀고 어리석은 중생들은 완전한 진리와 우주의 신성함에 대해 부정하고 있지만 그것은 공기처럼 너무나 당연하여 느끼지 못할 뿐이지 물고기에 있어 물처럼 우리 삶에 있어 절대적이다. 우리들은 매일 학교나 회사에 나가 일을 하고 공부를 한다. 이런 일들은 매우 평범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완전하고 위대한 진리가 작용하고 있다. 즉, 우리들이 매일 출근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삶의 내면에는 그러한 노력이 우리들이 바라는 대로 결과를 가져오며 새로운 원인이 가해지지 않는 한 기존 질서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인과의 법칙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법칙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내가 남의 짐을 들어주는 일이 야단을 맞을지 칭찬을 받을지 알 수가 없고 돌멩이를 던지면 바로 앞에 떨어질지 우주로 날아가 버릴지 확신할 수 없어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면 세상 속에는 어떠한 질서나 규칙도 존재할 수 없어서 세상은 곧 붕괴되고 마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들은 기성사회의 모순을 너무 많이 목격했기 때문에 이러한 완전한 질서와 법칙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쉽다. 하지만 현재의 혼란은 인간들이 근시안적 욕심으로 함부로 이치를 어겼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니 오히려 인과의 법칙이 완벽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말해주기도 한다. 그동안 인류가 저지른 수많은 나쁜 원인들을 생각해 볼 때 세상이 이렇게 나빠지지 않았다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한 일이다. 인과의 법칙은 지금도 한치의 어김이 없어서 좋은 원인이 많아지면 세상이 밝아지고 나쁜 원인이 많아지면 세상은 불행해진다. 우리는 이러한 완전한 인과의 법칙을 지난 IMF 사태 때 뼈저리게 목격한 바가 있다. 개발 독재 시절부터 나타난 수많은 악폐, 즉 권력자의 자의적이고 정실적인 자원 배분, 투기를 일삼는 부도덕한 자본가, 불성실하고 이기적인 노동자, 사치스럽고 무질서한 국민, 출세 때문에 권력에 꺾여버린 무원칙의 공무원,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경쟁력 등이 계속 쌓이자 버티기의 한계를 느낀 나라는 더 이상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 이와 같이 세상 속에는 완전한 진리가 자리 잡고 있기에 우리들은 하늘을 경외하고 인간의 길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금은 희미해진 이야기지만 생명의 흐름도 완전한 우주적 질서 속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완전한 생명의 질서에 대해 모든 성자들은 삶의 기본적인 구조로 밝혔지만 교만하고 어리석은 과학은 이것을 미신의 영역으로 치부해버렸다. 1583년 갈릴레오의 진자 실험을 계기로 성립한 과학의 증명 논리는 중세의 종교적 미신과 무지를 과학적 실험과 검증을 통해 타파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은 과학이 자신의 인식 범위를 벗어난 신과 진리의 영역까지 함부로 결론을 내리는 우를 범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처음 과학이 성립할 때 그들은 인식 가능한 물질적 현상만을 대상으로 삼고 신과 진리의 영역은 검증 불가능한 영역으로 제외하였다. 그런데 교만한 과학자들이 기존의 유물적 현상에 대한 실험 결과만을 가지고 신과 진리의 영역까지 함부로 해석함으로써 진리와 우주의 실상을 왜곡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다. 그 결과 오늘날의 세상은 이러한 유물론적 논리가 일반화됨으로써 과학에 기초한 교육을 받은 현대인들은 거의 모두 유물론에 기울어지게 되었고 사람들은 인간의 의미와 가치를 상실한 채 쾌락과 소유에만 집착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세상이 완전한 조화와 질서 속에 존재함을 안다면 생명 현상 또한 우주의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래서 우주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깨달음의 눈을 지닌 성자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생명의 법칙에 의해
한치도 어김없는 과보를 받는다고 했다. 세상은 수학 공식처럼 완전한 이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생명의 이치 또한 가벼운 것은 높이 오르고 무거운 것은 가라앉는 자연의 이치에 의해 후생이 결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삶을 통하여 습과 업을 지우고 맑은 마음을 얻은 이는 그 영혼이 맑고 가벼워 높은 곳에 오르고 한과 욕망과 집착에 붙들린 영혼은 무겁고 탁해서 아래로 처져 유혼의 세계를 맴돌며 지옥의 고통을 겪게 된다. 우주에는 이러한 완전한 질서가 있기에 끝없이 순환하는 생명의 연속선 위에 진리의 인연으로 올바른 공덕을 끝없이 쌓은 이는 모든 습을 지우고 신성을 이루어 마침내 그 영혼이 열매 맺어 인간 완성, 즉 성자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인간이 존재하는 의미가 완전한 뜻과 질서 아래 나타나고 있음을 안다면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자신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삶을 소중히 여겨 진리를 받들고 좋은 원인을 지어야 한다. 만약 이런 우주의 진리를 무시하고 함부로 나쁜 원인을 지으면 한치의 어김없는 인과의 법칙은 반드시 자신과 인류에게 불행과 소멸의 아픔을 내린다. 이러한 고통은 인류에게는 견딜 수 없는 아픔이겠지만 원인이 모여 결과가 나타나는 우주의 섭리를 하늘도 어쩔 수 없는 것이다. 하늘의 이치에서 볼 때 병든 것이 사라져야 더 좋은 새 생명을 기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하늘은 지은 대로 받는 완전한 이치를 통하여 좋은 원인은 좋은 세상과 인간 완성을 낳고 나쁜 원인은 세상의 파멸과 생명의 소멸을 가져오게 하였다. 이것은 하늘이 지어놓은 완전한 뜻이며 약속이니 우리는 이것을 지키고 가꾸어야 한다. 이 세상 속에는 이러한 완전한 뜻과 질서가 있기에 우리에게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받들어 지킬 진리와 가치가 있다. 이러한 진리는 태초부터 정해놓은 하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고 가꾸지 않으면 자신과 세상의 운명이 좋아질 수 없다. 하늘의 약속은 어김이 없으며 그 약속은 지키고 가꾸는 자의 몫이다. 아무리 좋은 땅과 종자가 있어도 지키고 가꾸는 정성과 노력이 없으면 풍년을 거둘 수 없듯이 하늘이 정해놓은 완전한 뜻과 질서를 지키고 가꿀 때 우리들은 이 현실에서 인간 완성과 지상 천국이라는 우주의 약속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현대사회는 인간의 교만과 무지에 의해 태초부터 내려온 하늘의 약속을 외면하고 길을 잃은 채 무지와 혼돈 속을 헤매고 있다. 그 어둠은 너무나 짙어 우리가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조차 알 수 없다. 이러한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는 인류 운명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서 다시 어둠을 밝히는 진리의 빛을 밝혀야 한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아무리 헤매어도 맴돌기만 할 뿐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없다. 어둠 속에서 길을 보기 위해서는 세상을 비춰주는 진리의 빛이 다시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태초의 약속과 진리를 보신 성자들의 지혜가 요구된다. 우주의 뜻과 질서가 명확히 나타난다면 우주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이를 지킬 수밖에 없으므로 인간의 길이 명백해지며 세상의 모든 어둠과 혼란이 해결되는 것이다. 따라서 성자들이 분명히 보신 우주의 진실과 절대적 진리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이 현대사회의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진리와 우주의 실상을 밝히는 것이야말로 현대사회의 절망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것이다. 진리만이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유사일에 우주의 비밀을 직접 볼 수 있었던 소수의 성자를 제외하고는 이 문제에 대한 명쾌한 답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다. 유행가 가사처럼 인생이란 무엇이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 문제는 인류의 영원한 숙제인 듯하다. 사람이 태어나서 한평생 겪는 과정이 인생이라지만 아무리 유명한 석학이라도 인생이 뭐냐고 물으면 선뜻 대답하지 못한다. 그만큼 인생이란 단어에는 우주를 관통하는 깊은 의미가 깃들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방황하지 않고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인생의 뜻을 모르면 삶의 행위와 결과가 애매해지기 때문이다. 오늘날 세상이 어두운 이유는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인생의 의미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인생을 알면 삶의 의미와 방향을 알게 되고 혼돈에서 벗어나 운명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인생이란 사람이 나서 경험하게 되는 한 생애를 말한다. 이러한 생애 동안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여정을 겪는다. 따라서 사람이 인생을 모른다는 것은 삶을 살 줄 모른다는 말과 같다. 삶을 모름으로 삶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생에서 행한 일들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알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다. 삶은 자기를 짓는 과정으로서 온갖 일을 자기 속에 일어나게 한다. 따라서 삶 속에 있는 일을 통하여 우리는 끝없는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자신이 바라는 최고의 인간이 될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불행한 자신을 보기도 한다. 인생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세상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한다. 사람들은 어두운 현실을 보고 세상이 온통 혼돈과 무질서이며 인생은 던져진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류의 빛이 된 성자들은 이 세상은 신성한 뜻에 의해 나타난 완전한 조화체이며 인간은 신성으로부터 나타나 완성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고귀한 존재라고 했다. 이러한 완전한 조화 속에 우주의 모든 것이 끝없이 순환하면서 자신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은 대로 받는 완전한 이치가 세상을 지키고 있다. 이러한 진실이 존재한다는 것은 생명의 완성에 이르러 신성과 하나 되신 성자들이 이미 2000년 전에 지혜의 눈으로 분명히 밝힌 사실이지만 지금은 진리가 흐려지고 인간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이것을 느끼는 자가 많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며 세상을 바로 보는 지혜의 기초가 된다. 세상이 원인과 결과를 주고받으며 끝없이 순환하는 과정은 조물주가 만든 가장 완벽한 존재 방식이다. 따라서 우주의 모든 존재는 예외 없이 순환의 과정을 통하여 쇠한 기운을 보충하고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 나간다. 인간의 영혼도 여기서 예외일 수가 없다. 인간의 영혼도 한 생을 마치고 그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후생에 씨앗이 되어 끝없이 자신을 이어가는 것이다. 이와 같이 끝없이 계속되는 순환 속에서 모든 생명은 자기가 지은 바를 자신의 영혼 속에 담고 새로운 자기를 만들어간다. 그래서 세상은 각자가 지은 것을 자신 속에 담고 끝없이 자신을 변화시켜 가고 있는 것이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운명과 성품이 다 다른 이유도 각기 다 다른 삶을 산 결과를 자신의 영혼 속에 담아 태어났기 때문이다. 사람의 몸은 음식을 통해서 그 기운을 섭취하여 성장하지만 사람의 의식은 자기가 지은 일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의식이 변화하는 현상을 살펴보면 각자 보고 듣고 겪었던 일이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 그것이 쌓여 의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어둡고 잘못된 것이 들어가면 그만큼 잘못된 의식의 근원이 만들어지고 밝고 좋은 것이 들어가면 그만큼 맑고 좋은 의식의 근원이 만들어져 미래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과의 이치는 불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도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라고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분명히 인과에 관한 이치를 적어놓고 있다. 우리가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참고 견디며 극복해야 하는 이유는 나의 미래와 후생이 인생의 여정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삶이 힘들더라도 중도에 포기해서는 안 되며 끝까지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다. 만약 한순간 살기 어렵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다면 그 사람은 그로 인해서 앞으로 다가올 모든 좋은 인연을 포기하게 된다. 그런 사람은 다음에 다시 태어나면 더 허약한 의지와 기운을 가진 사람이 되어 불행한 운명을 맞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는 데까지 살면서 어떻게든 좋은 원인을 짓고 더 나은 나를 얻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을 버리는 일은 인생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나타난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할 것이다. 인생의 도는 바로 이처럼 더 나은 나를 얻기 위해 살아가는 법이다. 따라서 인생의 도를 안다면 삶의 의미를 알고 모든 혼란에서 해방되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다. 따라서 삶에서 인생의 뜻과 이치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아무리 학력이 없더라도 인생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은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으며 아무리 학력이 높더라도 인생의 뜻과 길을 모른다면 그 지식은 오히려 자신을 망치는 데 사용된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세상의 주인은 인간이며 우리가 지은 모든 일이 세상의 원인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된다는 것이다. 조물주가 우주의 주체이듯 그 분신인 인간도 자율성과 창조성을 가지고 세상의 주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미래를 만들 것인가는 살아있는 생명 주체가 짓는 원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어떠한 인생을 만들 것인지도 각자에게 달려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러한 진실을 망각하고 자신은 노력하지 않고 신에게 의지하여 요행수를 바란다. 그러나 하늘은 자신이 지은 완전한 법칙에 따라 세상 일을 처리하는 것이지 그것을 바꾸어 가면서까지 인간을 편들지 않는다. 만약 인간의 욕망에 따라 인류 역사를 좌우하는 신이 있었다면 오늘날과 같이 어둡고 불행한 세상이 오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오늘날 세상이 이토록 어둡고 불행한 것은 완벽한 질서에 의해 사람들이 그동안 함부로 지은 나쁜 악의 결과를 스스로 받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다. 신은 완전한 자유와 인과의 법칙을 제시해 놓고 자기가 지은 대로 결과를 받는 완전한 세상을 열어놓았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 행동에 따른 행과 불행, 축복과 저주의 체험을 통하여 인간이 가야 할 길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운명은 인간 스스로가 짓는 것이며 결코 하늘이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주여 주여 하며 나를 찾지 말고 신의 뜻을 행하라 라고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의 구세주는 바로 자기 자신인 것이며 결코 신이 될 수 없다.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자신의 영혼을 맑고 가볍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 신을 섬긴다고 해서 착한 자를 천국으로 떠밀어 넣어 줄 만큼 신이 어리석은 존재는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인생을 왜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인생은 신성하고 완전한 법칙 속에서 끝없이 계속되는 생명의 과정을 통해 세상을 축복하고 자기를 완성시키는 길이다. 사람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성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삶의 이치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되면 결코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는다. 자기가 하는 일이 모두 자기 속에 남으며 잘못된 원인은 자신의 미래를 불행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이치를 이해하게 되면 다시는 어둠을 범하지 않을 것이며 한순간이라도 자신을 방치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서구 문명의 빛이었던 소크라테스는 바로 아는 것이 덕이라고 했으며 부처는 모든 어둠의 근원은 무명, 즉 바로 알지 못함이라고 했던 것이다. 따라서 삶의 실체에 대하여 바른 시각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보다 소중한 일이며 세상의 문제를 푸는 핵심이다.
이 세상은 완전한 질서로 짜여진 법계이며 세상과 나는 하나로 이어져 있다. 거기에는 우리의 삶과 세상을 관장하는 영원 불변하고 완전한 인과의 법칙이 자리 잡고 있어서 바르고 좋은 뜻은 인간 완성과 지상 천국을 가져다주고 그르고 나쁜 뜻은 인간을 불행하게 하며 세상을 파멸시킨다. 우리는 이러한 완전한 우주의 법칙을 두려워하고 양심의 어긋남 없이 세상에 좋은 뜻을 지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진 세상에서 좋은 원인은 좋은 환경을 만들고 좋은 환경은 그 속에 있는 모든 존재를 좋게 만들며 또다시 좋아진 사람은 그 주위에 있는 환경을 더 좋게 만드는 선순환을 계속하는 것이다. 만일 어떤 자가 이런 우주의 철칙을 무시하고 짧은 욕심에 나쁜 일로 재물을 모았다면 그 재물은 한과 원망과 시비와 갈등을 불러와 세상을 어둡게 만들 것이며 자신 속에 어둠과 욕망을 두텁게 하여 자신의 미래와 후생을 불행하게 한다. 그러므로 악을 저지르는 것은 완전하게 세상을 지키는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짧은 안목에서 일시적인 욕망에 굴복하여 자신과 주변을 모두 망치는 어리석은 짓인 것이다. 사람이 인생의 뜻을 알면 삶을 다 아는 것이며 사는 방법까지 알면 모두 다 이룬 것과 같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 경우 진리 속에서 진리와 하나 되어 흔들림 없는 삶을 계속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바로 알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그 속에 자신과 세상을 축복하는 사랑과 완성의 길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타고난 근본을 밝혀 바른 이치에 따라 세상을 축복하면 그 마음이 맑아지고 진기가 쌓여서 완성에 이르게 된다. 인간 완성의 경지인 깨달음이란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된 업을 모두 지워버리고 완전히 순수한 신성을 이룬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인생의 목표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올바른 삶으로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왜냐하면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 마음 속으로 들어가 자신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신을 닦는 수행이란 현실의 삶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삶의 시련을 극복하고 진리를 실천하며 업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통하여 인간은 맑고 완전한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진리를 배우고 사랑을 행하여 세상을 축복하는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큰 공부는 진리이고 가장 큰 보물은 사랑이다. 따라서 진리를 배우기 전이나 배우고 난 후나 해야 할 일은 사랑밖에 없다. 그러므로 깨달음을 얻거나 구원을 얻는다는 명목으로 세상을 등지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이다. 우리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축복하기 위하여 진리를 배우고 인생을 깨달아 나가는 것이기에 도를 얻거나 구원을 위하여 세상과 인연을 끊고 떠나는 길은 외도에 불과하다. 바른 이치와 바른 마음을 지니고 세상을 축복하기 위하여 살아나갈 때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이 나타나며 신성과 합일하는 생명의 신비가 이루어진다. 우주의 순환. 세상은 완전한 순환의 율동 속에서 지속적으로 살아 움직인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 순환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운동 원리가 회전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모든 장치가 순환을 통하여 움직인다. 대기의 흐름과 바다의 조류도 끝없이 순환하면서 살아 움직이고 물도 하천과 바다와 땅과 하늘을 돌며 끝없이 순환한다. 모든 생명체는 순환을 통하여 생명을 이어나가고 빛나는 태양도 핵분열과 융합이라는 순환 과정을 반복하면서 영원히 자기 역할을 계속해 나간다. 생명체도 신진대사를 통하여 생명을 유지하며 자신의 씨를 뿌림으로써 종족을 유지한다. 이런 순환의 철칙은 인류 역사, 지구 그리고 우주조차도 예외가 없다. 현대 학문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지만 인류 역사도 매번 멸망과 재생을 거듭하면서 되풀이되어 왔다. 지구가 생성된 40억 년 중 인류의 역사는 고작 3, 4천 년에 불과하다.
넉넉 잡아 인류 문명 하나의 역사를 만년으로 보더라도 1억 년이면 약 1만 개의 문명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 이러한 과거 문명의 흔적은 에덴 동산이나 요순 시대 그리고 아틀란티스라는 낙원의 전설에서도 엿볼 수 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나 휴거와 같은 인류 멸망에 관한 예언은 과거 인류 문명이 멸망할 당시의 비밀을 영적 세계에서 영매를 통해서 흘려주는 현상이다. 과거와 미래의 문명에 대해서는 성자들도 말씀하신 바가 있다. 부처님도 자신은 수많은 생을 거쳐 전생에 아라한이었다가 현생에 이르러 해탈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으며 미래의 세상에는 미륵 부처가 나타난다고 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대재앙의 날과 구원의 약속을 하신 것도 현 인류 문명 이후에 도래할 새 문명 시대를 예견하신 것이다. 이러한 인류 문명의 순환은 인간의 삶과 깊은 관계가 있다. 즉, 인간의 정신과 환경이 인간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면 생명력을 교류시키는 자연의 순환고리에 큰 장애가 생겨 대재앙이 일어나 한 문명이 사라지고 새 문명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순환의 법칙 속에 숨어 있는 인류 문명의 비밀이다. 이런 순환의 이치에는 조물주도 예외일 수가 없다. 우주에서 순환하지 않는 것은 정지되고 정지된 것은 인식할 수 없으며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물주는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기 위하여 이 세상을 만들고 자신의 완전함을 우주의 순환을 통해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완전한 신성이 지선 극미한 상태에서 고요히 머물지 않고 왜 다시 번뇌와 혼란이 가득한 세상을 창조하여 돌고 있느냐에 큰 의문을 가진다. 그 까닭은 완전함의 속성과 관계가 있다. 즉, 완전함이란 끊임없이 완전성을 만들어내는 살아있는 완전함으로 고요 속에 혼자 머무르는 죽어있는 완전함이 아닌 것이다. 완전한 신성은 그 자체로 가만히 머물지 않고 자신을 닮은 인간을 만들어 지은 대로 받는 인과의 법칙을 통하여 완성에 이르게 함으로써 자신의 완전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즉, 이치를 어기고 어둠의 길을 간 사람은 불안과 고통 속에 소멸하게 되고 자신의 뜻에 따라 지고지선한 공덕을 완성한 사람은 신성한 성자가 되게 함으로써 완전성의 순환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다. 즉, 콩이 콩을 낳고 팥이 팥을 낳아 자신의 존재를 이어나가듯이 신성한 우주는 자신과 같이 완전성에 이른 성자를 출현시킴으로써 자기의 완전성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순환의 형태는 삼라만상의 보편적인 존재 방식이기에 인간도 당연히 순환을 통해서 자신을 이어나가며 생명의 주체인 인간의 정신도 죽음과 함께 사라지지 아니하며 영혼으로 남아서 후생의 원인이 된다. 사람들은 부모와 자식 간의 육체로만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생명의 순환 현상을 이해한다면 인간의 영혼도 계속 되풀이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자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밭에 콩을 심으면 싹이 나고 콩이 열린다. 이때 콩이 보면 뿌리를 땅에 박고 있기에 자신의 근원을 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경위를 아는 사람은 콩의 근원이 콩씨인 줄 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사람은 자신의 몸이 부모로부터 났다고 해서 자신의 근본을 부모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는 부모한테서 난 게 아니라 자기의 씨앗인 스스로의 영혼으로부터 난 것이다. 그것은 콩이 땅의 기운을 받아서 생명으로 부활한 것처럼 인간도 자기의 영혼을 씨앗으로 부모의 정을 받아서 다시 생명으로 부활한 것이다. 콩이 열매를 맺고 다시 그 싹에서 콩이 열리듯이 인간의 열매는 영혼이며 그것은 다시 새 생명의 씨앗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 또한 좋은 원인을 쌓아야 후생에 내가 더 좋은 근본을 가지고 태어나 좋은 운명을 맞게 되는 것이다. 영혼의 윤회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현상과 마찬가지로 완전한 인과법에 적용을 받아
지은 공덕과 업에 따라 후생을 받게 된다. 불을 피우면 무거운 재는 가라앉고 가벼운 연기는 하늘로 올라가는 것과도 같이 영혼도 그 청탁에 따라 사후세계가 결정된다. 그러면 영혼의 순환 과정을 살펴보자. 사람이 죽으면 인간의 영혼이 아뜩한 기분이 들면서 몸 밖으로 빠져나와 자신의 죽은 몸을 보게 된다. 이때 영혼은 자신의 장례를 치르는 것을 보고 산자에게 안타깝게 말을 걸어보기도 하지만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제서야 그는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노곤한 상태로 접어들면서 깊은 잠에 빠져든다. 이때 영혼은 모든 것이 사라지고 다시 태어나는 반야의 상태에 빠져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모든 기억은 사라지고 오직 과거의 근기와 자질만 남게 된다. 그리하여 영혼의 핵은 자신과 비슷한 인연을 만나 그 정을 얻어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잘못된 삶을 산 영혼의 사후는 어떻게 될까? 이런 사람의 사후는 그 마음이 한과 욕망, 불안에 짓눌려 있어서 죽어서도 편히 쉬지 못하고 계속 산자의 세계에 집착하여 떠돌게 된다. 그 영혼은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의 기억에 매여 구천을 떠돌게 되는 것이다. 현실 세계에 나타나는 영적 현상은 바로 이런 상태의 유혼이 야기하는 현상이다. 유혼은 씨가 상에서 싹이 나지 않는 쭉정이처럼 돼버린 상태로 다시 생명체로 태어나는 윤회를 하지 못하고 상한 채로 계속 머물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사후 고통이 너무 심하다는 데 있다. 이들은 몸을 벗은 존재로 몸이라는 보호막이 없기 때문에 환경이 변할 때마다 악몽과도 같은 엄청난 환상과 고통에 사로잡힌다. 이때 육의 나름대로의 존재 양식에 의해 갖가지 불안과 공포가 형상화된 괴물과 고통에 휩싸이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들을 영들은 실제 상황으로 느낀다. 그래서 고통을 겪으며 떠돌던 영혼은 정기가 메마르고 피폐해져서 사람으로 나지 못하고 미물로 태어나는 과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세상에서는 지옥이라고 한다. 지옥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떠나지 못하고 맴도는 유혼이 이 생에서 겪게 되는 영적 환상을 말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좋은 삶을 산 영혼이 맞는 사후 차원은 고난이 많은 현실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지키고 영혼을 단련시켰기 때문에 맑게 정화되어 있다. 이런 영혼은 가벼워서 현실의 탁한 기운대에서 벗어나 고차원의 의식계로 올라간다. 사람들이 천상계라고 말하는 곳이 바로 이 차원이다. 천상은 편하고 이치대로 이루어지는 완전한 상태로 불교에서는 이러한 경지에 이른 자를 아라한이라고 한다. 삶을 통하여 의식이 정화된 자들은 여기에 머물다가 다시 현세에 내려와 큰 공덕을 쌓은 후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 영원한 우주의 근원으로 돌아간다. 이들의 정신은 매우 맑고 강하기 때문에 세상에 내려오면 큰 인물이 되어 성공된 삶을 영위하는데 부처님도 아라한에서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 부처가 되셨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다. 이처럼 인생은 계속되는 윤회와 인과법칙에 의해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현상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렇게 명백한 생명의 이치를 알면 인생은 어려울 것이 없다. 세상의 모든 일은 완전한 인과법칙에 의해 한 점 오차 없이 나타나고 있기에 모든 원인은 반드시 그에 상응한 결과를 남기며 한번 지은 업은 결코 저절로 사라지는 법이 없다. 따라서 항상 신중하게 처신하여 밝고 좋은 원인을 짓도록 노력해야 하며 어둡고 나쁜 원인은 멀리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모든 악은 멀리하고 모든 선을 행하여 그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 모든 부처님의 공통된 가르침이라고 했던 것이다. 우리 사회가 혼돈에서 벗어나고 인류 문명이 재기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은 업과 행위가 그대로 저장되며 후생에 영원히 되풀이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삶을 두렵게 여기고 자신의 행위에 책임지는 진지함을 가질 때 참된 인간의 길과 밝은 세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순환에 대해 세상에는 많은 오해가 있다. 실상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자신의 믿음과 가치관에 맞추어 견강부회하는 식으로 순환을 해석한다. 그러한 오해 중 하나가 바로 불교의 윤회를 끊어라 라는 말이다. 사람들은 이 말을 잘못 해석해서 삶을 허무하게 여기고 염세적이고 부정적인 성향을 갖는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부처님은 먼 여행에서 돌아오면서 저녁 노을에 비친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며 인생이란 참 아름다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부처님은 윤회를 부정적으로 본 것이 아니었다. 부처님이 윤회를 끊으라고 한 것은 나쁜 습성에 물들어 악연의 고리를 돌며 헤매지 말라는 뜻이지 좋은 인연을 얻어 인간 가치를 완성시키는 선업의 고리마저 돌지 말라고 한 뜻은 아니었다. 인생이 고해인 것은 길을 몰라 헤매는 중생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길을 알고 완성의 길로 향하는 성인들에게는 큰 축복이다. 순환은 삶의 이면에 존재하는 자연의 기본 원리이며 우주의 완전한 존재 방식이다. 따라서 생명의 순환은 고해가 아니며 조물주가 자신의 완전성을 펼치는 과정으로 모든 생명에게 자유와 창의와 완성의 환희를 제공하는 장이다. 만약 순환의 고리를 끊는다면 어떠한 생명도 우주에 존재하지 못하며 생명으로 나서 자신을 완성시킬 기회를 얻지 못한다. 따라서 윤회를 끊으라는 말은 무명과 악연으로 돌고 있는 고통의 고리를 끊고 진리의 인연을 받아 완성의 길로 나아가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올바르게 된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출가에 관한 논의가 있다. 이 말은 후손을 잇고 삶을 영위하는 인간의 길을 거부하라는 것이 아니라 큰 뜻을 품은 자라면 진리를 위해 사소한 희생을 감내하고 더 크고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을 바치라는 뜻이다. 세상은 수많은 부류의 인간이 존재하지만 진리의 길을 쫓아 세상을 구하려고 큰 뜻을 품은 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출가를 권할 사람도 그리 많지 않으며 대부분의 사람은 욕망에 충실하는 세속의 길을 걷게 된다. 따라서 석가가 출가에 대해 언급했다고 해서 이를 확대 해석하여 후세를 끊는 비윤리적인 가르침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것은 현실을 외면한 논리의 비약인 것이다. 출가의 진정한 의미는 자손을 통해 생육 번성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생명작용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태어난 삶이라면 이 생에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 인간의 의미와 가치를 완성하라는 뜻인 것이다. 이와 같이 올바른 윤회는 어둡고 고통스러운 길에서 벗어나 밝고 편한 이치로 돌아가는 선순환의 길이며 인간의 정신과 품성을 정화하여 완성에 이르는 길이다. 이것이 진정한 윤회이고 우주가 끝없이 존재하는 이유이다. 무명과 악의 기원. 무명이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과 고통의 근원으로 말 그대로 밝지 않은 그 무엇을 의미한다. 이를 불경에서는 맑은 마음이란 번뇌가 없는 진여의 마음이요 오염된 마음이란 번뇌가 있는 무명의 마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 처음 부처님께서 무명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거창한 철학적 개념으로서 무명이 아니라 중생들이 영원 불멸한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마음에서 진리를 거슬러 불행과 고통을 자초하는 원인으로 말씀하셨다. 오늘날 무명에 대해 관심이 많은 이유는 세상의 어둠과 불행의 원인을 규명하기만 한다면 쉽게 그 해악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삶의 궁극적인 인간 완성, 깨달음, 해탈에도 쉽게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바람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무명에 대한 철학적 논의는 대승경전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여 중국 당나라 불교계에 이르러서 주요한 철학적 화두로 대두되었다. 논의의 요지는 불성은 본디, 완전하고 순원 무잡한 우주의 근본인데 무명이 어둠의 원인이라면 도대체 그 무명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느냐 하는 문제였다. 무명을 인정하게 되면 무명을 낳은 불성의 완전함과 순수함을 부인해야 하고 무명이 불성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하면 우주의 불성과 대립되는
또 하나의 거대한 어둠의 근원을 상정해야 하는 모순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다. 이 문제는 기독교에 있어서 악의 근원에 대한 논의와 맥을 같이 한다. 즉 유일한 절대자인 하나님은 지고지선한데 왜 세상을 이렇게 무질서하고 악하게 만들어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다. 무명의 근원에 대한 해답은 추상적 사유와 논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주가 존재하고 생명의 세계가 나타나는 실상의 이치에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무명의 실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세상에 생명체가 나타나 성장해가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무명은 의식이 미약한 생명체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현상으로 의식이 강한 존재, 즉 자유의지가 있는 인간에게만 나타나기 때문이다. 태초에 혼돈이 지나고 생명이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면 갖가지 생명체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한 생명체는 환경과 인연에 따라 의식이 희미한 미생물에서부터 자연의 흐름에 종속적인 식물, 그리고 의식이 강하고 자율적인 동물에 이르기까지 끝없이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의식이 미약한 하등 생명의 단계에서는 자연의 흐름과 하나 되어 움직이기 때문에 무명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자율성이 강해지는 인간의 단계에서는 신과 같은 자율성과 창조성을 보이면서 자연의 흐름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행동을 보인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간은 신과 같은 완전한 자율성을 얻고자 노력하게 되는데 완전성을 얻게 되기까지 인간은 매우 불완전하기 때문에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일러 무명으로 인해 어둠을 범한다고 한다. 즉 인간이 수동적 미성숙성을 벗어나 능동적 완전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세상이 진리로 이루어져 있고 자신이 완성의 씨앗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자연의 이치를 거슬러 어리석은 원인을 짓는 것을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근본 속에 밝은 마음, 즉 양심 또는 신성 또는 불성이라고 하는 것을 갖추고 있으므로 무명으로 인해 잘못을 저지르는 순간 마음이 어둠을 느끼고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본성적으로 깨닫게 된다. 그리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올바른 이치를 회복해 나감으로써 더욱 완전한 자율성과 창조성을 습득해 가게 된다. 이처럼 반성과 실천이라는 자율적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인간은 점차 완성으로 향해 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 속에는 각자가 지은 대로 결과를 받는 완전한 인과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어서 각자가 자유의지에 의해 선택한 행위는 그에 상응한 대가를 받는다. 따라서 잘못된 줄 알면서도 욕망에 끌려 계속 무명에 집착하게 되면 삶이 불안하고 고통스러워져서 소멸하게 되고 무명을 반성하여 바른 이치에 따른 삶을 실천하게 되면 더욱 완전한 지혜와 자유를 얻어 마침내 인간 완성을 이루게 된다. 이를 공자님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여 정신을 고양시킨 결과 60에 이르러 자연의 이치에 거슬리지 않는 이순에 이르렀고 70에 이르러 마음 가는 대로 자유로이 행하되 걸림이 없는 불유구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고 표현하셨다. 사람들은 무명을 어둠의 근원이며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인간이 신의 속성인 자유성으로 말미암아 짓게 되는 오류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세상에는 어둠과 혼란을 야기하는 별도의 악의 원천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우주 속에는 오직 완전한 신성과 진리만이 존재할 뿐 그에 필적할 만한 악이란 없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둠과 불행은 인간 스스로 지은 잘못이 하늘이 정해놓은 이법에 의해 스스로 고통받는 과정인 것이다. 따라서 무명은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태어난 보람을 살려 자신의 가능성을 마음껏 발휘해야 한다. 삶이란 움직임 속에 있는 것이니 실천하는 과정을 통하여 더욱 성숙해지고 강해지는 것이다. 만약 잘못을 두려워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는 그 자리에 머물러 아무런 발전이나 의미도 찾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여 공덕을 쌓아야 하며, 만약 실수를 범했다면 이를 크게 뉘우쳐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되면 더욱 자유롭고 완전한 영혼을 얻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무명을 가벼이 여겨 어둠과 욕망에 계속 집착하면 그 불행의 고리가 자신을 파멸시키고 온 세상을 어둠으로 덮게 하여 오늘날과 같이 혼탁한 말세가 오게 되는 것이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길이 주어져 있다. 하나는 무명으로 인한 파멸의 길이며 또 하나는 진리에 의한 완성의 길이다. 사람이 삶의 참된 의미를 안다면 당연히 후자의 길을 가야 한다. 그러나 요즘과 같이 어두운 세상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욕망에 덫에 걸려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파멸의 길을 택하고 있다. 그래서 부처님도 이 세상은 욕망의 불길 속에 타오르고 있으며 진리의 인연을 만나는 것은 마치 하늘에서 떨어지는 바늘이 겨자씨에 꽂힐 정도로 희귀한 일이라고 하셨다. 그만큼 인간 세상에서 진리를 만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무명에서 벗어나 인간으로 태어난 보람과 가치를 다하기 위해서는 성자들이 발견한 완전한 진리의 빛을 만나야 한다. 지금 인류는 무명으로 인해 스스로 지은 나쁜 원인이 불러오는 거대한 파멸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러므로 오늘날 인류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물질적 풍요와 과학 발전이 아니라 이 우주에 완전히 드리워져 있는 진리의 빛과 참된 생명의 이치를 발견하는 일인 것이다. 그러면 인류 역사가 무명으로 말미암아 항상 고통받아 왔고 그 결과로 인하여 오늘날 인류가 소멸할 위험에 직면해 있는데, 이러한 결과가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인간의 마음속에 굳이 무명을 심어놓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주의 근원이 정지된 완전성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완전성으로서 끝없는 자율성과 창조성을 필수로 하기 때문이다. 만약 우주의 근원이 자율성과 창조성이 없다면 우주는 조용하고 정지된 상태로 머물 것이며 아무런 존재의 의미나 가치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불성은 우주 속에 자신과 같은 자율성을 가진 인간을 만들어 놓고 활기차게 움직이되, 바른 이치에 따라 밝은 고리를 간 이는 완성에 이르게 하고, 이치를 거슬러 어둠의 고리를 간 자는 소멸에 이르게 하여서 자신의 완전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즉, 완전하다는 것은 정지 상태의 완전함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완전함이다. 무명을 통한 바른 이치의 선택과 자율성의 완성, 이것이 바로 무명이 나타난 의미이며 우주의 주체인 인간이 완전성을 지향해 나가는 생명의 동력인 것이다. 말세의 운명. 요즘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을 비롯하여 휴거설, 역병설, 말세론 등 어지러운 세상 인심을 타고 급속도로 이런 것들이 번지고 있다. 이들은 성자들의 말세에 관한 언급을 근거로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세상을 미혹하고 있다. 문제는 그러한 말세론이 세상 사람들을 혹세 무민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데 있다. 지금도 사이비 말세론에 빠진 사람들은 가정을 팽개치고 전 재산을 갖다 바치며 집단 자살이나 독가스 살포 등 비사회적이고 반인류적인 형태를 저지르고 있다. 이런 문제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자들이 왜 말세에 대해 언급했는지 이유를 알아야 한다. 세상 만물이 생장성쇠의 과정을 겪기 때문에 말세도 주기에 따라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일까? 아니면 신이 세상이 너무 오래되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서 세상의 종말을 가져오는 것일까? 아니다. 이 우주에서 신이 자의적으로 행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신은 완전한 법칙이며 그 법칙과 합일된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주인은 신이 아니다. 이 세상은 스스로 살아 움직이고 있으며 앞으로의 운명도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생명력 자체가 스스로 결정한다. 즉,
이 세상은 스스로가 지은 거대한 업에 의해 움직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것은 거대한 세상 스스로가 좋은 악업에 의해 지구라는 생명체가 스스로 붕괴하는 현상이다. 만약 지구의 종말이 자연스러운 과정이거나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순환하는 현상이라고 한다면 성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세상에 거짓된 인심을 꾸짖으며 참된 인간의 길을 가르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성자들이 그토록 참된 인간의 길을 외친 것은 세상의 주체인 인간의 삶이 말세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었다. 현대 과학으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는 일이지만 지구라는 행성의 유지에는 단순히 물질적 요인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 속에는 완전한 질서와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도 작용하고 있어서 생명력의 순환이 지구 환경을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지구의 생존 환경은 지질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중력이나 기압과 같은 단순한 물질 요인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 자체가 순환하면서 만들어내는 생명의 인력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구의 모든 생명력은 혼자서 가만히 살다가 허공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며 끝없는 순환 과정을 통하여 자기 존재를 이어가면서 강한 생명력을 뿜어내고 있다. 즉 기운이 흐르면 에너지가 생겨나듯이 생명력도 순환하는 곳에는 강한 압력대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 힘이 여러 가지 요인과 함께 지구 내부에서 분출하는 압력과 균형을 이루면서 지금과 같이 생명이 살 수 있는 안정된 생존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이 균형이 깨어지면 지구상에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그러면 어떤 원인으로 지구를 안정시키는 생명력의 균형체제가 깨어지는 것일까? 여기에는 인간의 삶과 관련된 아직 알려지지 않은 엄청난 인류 생존의 비밀이 존재한다.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가 순환을 통하여 유지되듯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력도 자체 순환을 통하여 자신을 이어나간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생명체를 고려하면 이와 같이 생명력이 돌면서 형성하는 힘은 엄청나지만 현대 과학은 영혼과 생기의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치를 인식조차 하지 못한다. 이러한 순환의 압력대는 사람들의 마음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평안할 땐 생명의 순환고리가 순조롭게 돌아 안정된 생존 환경이 유지된다. 그러나 세상이 어둡고 탐욕스러워지면 사람들의 한과 원망이 넘치게 되고 사람들은 죽어서도 저승으로 떠나지 않고 이승에 계속 집착하여 머물기 때문에 생명력의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은 생명력의 포화 상태가 되고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구의 압력대에 커다란 불균형과 교란이 생긴다. 그러면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던 지구상의 균형이 깨어지고 지구 내부의 압력이 표출되어 대지진, 해일, 화산과 같은 천재지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불행한 일이지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대문명의 탐욕스러운 물결에 감염되어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유혼이 되어 이승에 떠돌아다닐 운명에 처해 있다. 즉 인간의 삶이 탐욕에 물들고 어둠에 짙어갈수록 인류 최후의 날은 가까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성자들은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간의 타락과 위선을 꾸짖으며 올바른 삶을 회복시키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바로 여기에 성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까지 올바른 삶과 진리를 실천해야 한다고 외친 이유가 있다. 자연의 흐름과 이치에 따라 한을 짓지 않고 맑고 바르게 산 사람은 편안한 후생을 맞고 순조로이 윤회하여 우주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때문이다. 2000년 전에 성자들이 예언한 말세가 아직 닥치지 않은 것도 그분들의 생명을 바친 사랑으로 사람들이 인간의 도리를 찾고 세상의 질서를 회복하여 원만한 생명력의 순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현대 문명이 창조주의 경지에까지 도달했다고 자만한다. 하지만 우주의 광대무변함과 완전성에 비추어 보면 현대 문명의 화려함은 대양의 작은 파도가 하나 일렁인 것에 불과하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영원한 영광을 자랑할 것 같아도 우주의 시각에서 보면 완전한 뜻 아래 동일한 현상을 반복하는 작은 율동에 불과하다. 그래서 성경에도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말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우주의 일부로서 우주와 조화롭게 살아야 하는 자신의 본질을 깨달아 교만과 탐욕을 버리고 하늘이 정해놓은 길을 따라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 지금 세상에는 풀잎에 맺힌 이슬처럼 많은 유혼이 가득 차 있으며 그 수는 몇 세대에 걸쳐 있어 현 인류보다 많을 정도이다. 오늘날 심령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도 바로 이처럼 이승에 떠도는 영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현대인은 이런 생명의 실상을 알지 못하고 욕망에 사로잡힌 삶이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대부분이 한과 집착을 떨치지 못하고 죽어서도 유혼이 될 운명에 처해 있다. 그래서 지구의 붕괴 시기는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말세의 도래는 인류의 잘못된 삶 때문에 오는 것이지 전염병과 위성 충돌, 핵전쟁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다.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는 예수님 생존 시에 분명히 말씀하신 바가 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어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마태복음 24장 16절. 이와 같이 엄청난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한 세대의 문명은 끝나고 세상을 혼탁하게 했던 탐욕스러운 생명체와 떠돌던 한은 모두 사라지게 된다. 생명계의 대청소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하여 오랜 시간이 지나면 지구의 복원력으로 세상이 다시 안정되고 맑아지게 되는데 그러면 자연과 조화되어 평화롭게 살아갈 순수한 영혼들이 다시 나타나 낙원을 이루게 된다. 이때의 지구 환경은 말 그대로 전설에 등장하는 순수한 낙원 상태이기 때문에 천상에 머물던 높은 차원의 영혼들이 내려와 맑고 완전한 세상을 꾸미게 된다. 그러나 이들도 자연과 조화된 삶을 살다가 많은 세월이 흐르면 무명에 의해 점차 악에 물들어 또다시 문명의 생성 소멸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종말 현상을 통해 우리는 하늘에는 원인에 따라 결과를 심판하는 완전한 인과의 이치만 있을 뿐 사사로움에 이끌려 우주의 거대하고 완전한 질서를 망각하는 일이 절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나쁜 원인이 쌓여 이 세상이 소멸하는 것에 대해 하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모든 존재가 생성, 소멸하는 것은 우주의 기본적인 존재 양식으로 병든 생명력이 사라지고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우주 전체로 보면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이기 때문이다. 한 문명이 사라지고 새로 태어나는 일은 당하는 인류의 시각에서 보면 하늘이 너무 가혹하고 무정해 보인다. 그러나 지은 대로 결과를 받는 우주 이치에서 보면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진정 탓해야 할 것은 하늘이 아니라 올바른 삶의 길을 잃고 탐욕과 죄악에 젖어 살아온 인간 자신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하루빨리 참된 진리와 생명의 길을 찾아 세상에 널리 전하고 모든 사람이 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진리를 배우고 행함이 자신과 인류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된다. 우리 주변에는 말세가 왔다고 전 재산을 사이비 종교에 투자하거나 기도나 주문을 외면서 구원을 꿈꾸는 헛된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나 잘못된 원인이 쌓여 이미 일그러져 버린 생명력의 순환고리를 기도를 한다고 해서 되돌릴 수는 없다. 일그러진 생명의 순환고리를 회복하고 떠도는 유혼이 나타나지 않게 하려면 원한과 탐욕이 없고 모든 것이 이치대로 되는 밝고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필요한 일은 구원을 바라는 기도나 절대자에 대한 의지가 아니라 생명계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인류가 다 함께 나서는 일이다. 온 인류가 악업에 의해 붕괴되는 생명의 순환고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함께 진리를 찾고 참된 인간의 길을 행할 때 세상은 생명의 질서를 찾고 밝음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의 미래는 매우 암담하다. 왜냐하면 진리가 흐려지고 말법이 성행한 관계로 오늘날 세상 속에는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이를 받아들일 의인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소돔과 고모라에 진정한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망을 면할 수 있었으나 결국 10명을 찾지 못해 멸망하고 말았다는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세상 속에는 어둠과 욕망의 물결이 매우 거세 사람들은 진리를 보아도 알지 못하고 참된 인간의 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인생에서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일은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혼탁하다 하여도 각자가 지은 것은 각자가 거두게 된다는 엄연한 진리가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내가 세상을 향해 바른 이치와 사랑을 행하면 그만큼 내 마음이 밝아지고 완성으로 나가게 된다. 그래서 깨달은 이는 오탁악세가 되어야 나타난다는 말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은 감당할 수 없는 악의 흐름 속에서도 그 어둠을 이겨내고 양심과 진리를 지켜내는 자만이 그 마음을 정화하여 불성을 이루게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말세에도 인간의 길은 변치 않는다. 혼자만이라도 자신의 삶에 책임지며 진실과 양심을 지켜 자기 농사에 충실하면 그 결과는 자신이 갖게 되는 것이다. 인생은 결국 자기 영혼의 농사를 혼자 짓고 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부처님도 진리에 의지하고 자기에게 의지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삶이라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죽음이 눈앞에 다가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세상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을 차분히 해나가야 한다. 생명은 현세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나의 영혼은 지금의 삶으로 인해 더욱 새롭게 연글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이 생에서 최선을 다했고 거짓과 집착 없이 밝게 살고 있다면 살아서도 밝은 나의 인생은 죽어서도 하늘을 우러러 당당할 것이니 죽음조차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대자유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일시적인 소유와 욕망에 연연하지 말고 바른 이치에 따라 내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인간의 올바른 삶이다.